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복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몸이 이 오늘 다루게 될 8번째 복이죠. 이제 8번째 복인데 가장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복의 말씀이 아닌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좀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5장 10절이죠. 이게 8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박해 받는 말과 복이 있다는 말이 일단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게 감정적으로 지금 납득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 8번째 복에 대한 부열 설명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설교자로서 굉장히 이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8번째 복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만약에 내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내가 뭐 신앙생활하고 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예수 잘 믿고 뭐 복 받으세요. 이런 장밋빛, 뭐 핑크빛 뭐 이런 말을 해도 믿을랑 말랑 할 판에 어떻게 이런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고 이것을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 앞에 이게 어떻게 정말 이 현실에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준비하기가 두려웠으니까 두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8번째 복이 마치 뭐 같냐면 이 일제시대 막 이런 독립투사의 느낌.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에 저항하다가 우리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우리 뭐 주기철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던 뭐 그런 삶에 그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삶에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특별히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이 세속의 물결을 계속해서 막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운 설교가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 의를 위하여는 결국에는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자, 우리 개역 한글 번역으로 예전 번역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자, 이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게 뭐냐면 부연 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뭔가 욕먹고 뭐 손해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지금 나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수반되어지는 박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박해는 뭔가? 저를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를 막 억누르는 듯한 이 부담감이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딱 되고 이제 특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어쨌든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시죠. 그리고 또 특송 순서 만드신 구역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하루하루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특세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부담감. 그러면서 이제 뭐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부까지 나오고 뭐 어제였죠. 5시 반 새벽 우리 유스 아이들 먼저 특송 맞춰본다고 5시 반까지 와가지고 막 교회가 왁자지껄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나름 또 유스 애들이 어제 이제 나온 특송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스 애들 특송만 하고 나가 있어라 그러고 저희는 또 어른 스타일로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유스 아이들에 맞게끔 화평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가뜩이나 이제 부담스러운데 이 새벽에 막 이 영어로 하려니까 말도 꼬이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고 저한테 제가 grammar is broken 그러니까 제가 my inner peace is broken now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보냈었던 그러면서 계속 막 쪽잠 자고 계속 이렇게 1시간 2시간 단위로 막 일어나고 놓칠까봐 그런 삶이 이 박해냐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적용해 보면 이 목회자로서 그러면 이게 책임감이냐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한 어떤 힘듦이냐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이제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해는 말씀드렸지만 다시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나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욕먹고 손해를 보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고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떤 복이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거죠 결국은. 자 그런데 이제 팔복을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구조로 다시 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이 8번째 복에서의 이 복의 말씀은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는 이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얘기할 때 이미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5장 3절 지난주 주일에 봤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얘기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와 지금 8번째에 이르러서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똑같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시제입니다. 시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와 오늘 보셨던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의 이 시제는 현재 시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영어 성경 보시면 will be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첫째와 여덟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부터 일곱 가지의 말씀은 다 미래 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과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핍박받는 자에 대한 복의 이 말씀 가운데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현재 시제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 히브리 문학 기법에서 자주 나오는 이 샌드위치 기법,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둘러싸매고 있는 이 중간 부분, 그러니까 샌드위치에서 빵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천국과 이 천국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천국의 삶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거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왜 마태는 굳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시제로 두 번이나 쓸까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복을 얘기하고 여덟 번째 복을 얘기하면서 왜 똑같이 단어를 똑같이 이렇게 쓸까?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일까? 분명히 한 말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질문을 이제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두 번 썼을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에게 쓰는 것이죠? 특정한 대상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인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쓴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왜 팔복이지? 왜 8개일까? 다시 질문을 바꿔보면 왜 7이 아니지? 왜 7이라는 숫자에 하나를 더한 8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유대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라는 것을요. 완전함, 충만함, 완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문화에서 정교의식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6월절도 7일간, 그리고 안식년은 7년마다, 또 7년 주기가 7번 돌아가면 희년,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숫자가 결국에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용서를 물어봤을 때도 이 형제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거기에도 7. 그러니까 완전함, perfect number죠, 이게 유대 문화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제가 만약에 마태라면 이 7이 7가지의 복을 딱 넣고 완전한 복의 어떤 말씀, 이런 식으로 좀 넣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은 그 7에서 하나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 문화에서 8은 무엇을 의미할까? 숫자 8.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보면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완성 단계에서 이 완성을 뛰어넘어서 어떤 초월의 의미, 어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이 이렇게 완전함과 완성을 의미한다면 8은
새로운 출발과 어떤 변화의 의미. 자, 여러분, 할례가 유대인들의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그 날짜를 다 지나면 이제는 도약한다는 의미이겠죠. 완전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8일 되는 날짜에 할례를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 8은 단순한 어떤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어떤 초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창조와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숫자라면, 완벽함의 숫자라면 8은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초월, 뭐 새로운 출발,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에서부터 7가지의 복, 이거를 우리가 완성이고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미 완성이고 이미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부터 7가지의 복을 살다가 이 완전체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왜 하나가 더 붙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첫 번째 복부터 7가지의 복까지를 이렇게 완전체로서 완성한 자로서 정말 충만함으로써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이제 초월해서 8번째로 나아갈 때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거를 증명하고 있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네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이 관점이 바로 8번째 복의 말씀의 관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명이 뭐냐? 그걸 증거하는, 입증하는 게 뭐냐? 네 삶에 예수 때문에 박해가 있느냐? 핍박이 있다.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가 있다면 너는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8번째 복은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역할이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을 리플렉트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삶이 너에게 지금 증명이 되면, 보여지면 너는 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의 어떤 이 복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기쁨은 무엇일까요? 박해를 받는 자에게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 물론 천국이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기쁨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뭐 사례비가 좀 올라가면, 성도 수가 좀 늘어나면, 교회 예산이 좀 커지면, 뭐 더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서 가면 그게 목사로서 기쁜 걸까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목사라는 게 입증이 될 때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진짜 목사군요.
인정받을 때요. 더 확장해 볼까요? 제 아내가 이런 일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겠다는 말이죠. 제 아내가 저한테 다시 태어나면 당신이랑 또 결혼하겠다고. 이거 들으면 저 아내 남편으로서 가장 기쁜 것이죠. 제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를 아빠로 가져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아빠를 주신.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아빠를 가져야 된다면 지금 아빠 같은, 그래서 지금 아빠의 딸, 아들이 되고 싶어요. 이게 가장 기쁜. 그러니까 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 증명이 될 때. 어떤 증명? 8번째 복을 거울과 같은 역할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모습과 현실을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거울이라는 모습으로 보면 내가 그 거울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 예수 때문에 스트럭을 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속의 물결 앞에서 불편을 느끼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에서 컨플릭이 생기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 쉬면 그 깊은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마치 용소수 모르치듯이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제를 이 특세부터 시작하는 이 주제를 팔복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냥 딱 보면 이제 8가지 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오늘 본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8가지의 모든 팔복에 이 표대를 걸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이 제목의 깊은 그 이면에는 사실은 8번째 복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이 뉘앙스가 사실은 제 안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7복을 넘어서 8복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거울로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제가 이제 특세 때 믿음이라는 용어, 피스티우스, 증명하는 기능, 입증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들에게 믿음의 증명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자,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함, 박해 받고 있는 것이죠. 핍박.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위협함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박해를, 핍박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 박해와 위협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근저에는 증명받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까지의 삶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증명되고 있는, 입증하고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자, 또 있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여기 그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리더십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보이시죠 여러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기쁨,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4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들이 왜 기뻐할까요?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해 보면 우리가 이 8번째 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설교자로서 저의 삶도 사실은 자격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이 없다면, 전혀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이렇게 좀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내 밑바닥을 아는 자라고 이렇게 돌려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밑바닥을 아는 자.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진짜 나의 밑바닥을 알까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편이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밑바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 푸뉴마,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떼쓰고 붙잡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밑바닥을 알 때, 우리가 좀 우아한 찬양으로 오늘 찬양했던 거,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죠, 우리 선교부장님한테 이제 이인 선교사님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여전히 이제 그 살아 계시고요,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납치한 그 단체가 이제 돈을 요구하고 이제 특별히 개종을 요구한다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인 선교사님의 아버지였던 이원철 선교사님도 그러셨고 또 이인 선교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개종을 요구하면 절대로 꺾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미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핍박받는 자들을 좀 도와주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어떤 세워진 어떤 뿌리, 여전히 오늘도 박해받는 자, 여러분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박해받는 자가 참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박해받는 심정으로, 우리도 정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싸워야 할 부분, 우리가 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로 이 타협하지 않고 이 만몬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인생 가운데에 과연 핍박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꺾이지 않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만을 붙들고 좀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묶이지 않고 좀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이 담긴 찬양이 아닐까.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명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좀 릴레이 되는지 저도 좀 자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내겠다라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로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좀 나의 밑바닥을 좀 인정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누구야 함께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영원히 함께합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코러스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후렴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비록 우리의 현실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며 저희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충만함의 부르심 앞에, 복의 근원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명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로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채찍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전일에 오히려 그 채찍 맞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8번째 복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편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뭐든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울음 가운데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점점점 사라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나의 밑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밑바닥을 아는 자의 고백이라면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교만하지 않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핍박받고 박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시간 중보하며 축복하며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핍박과 박해가 좀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이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화요일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누가 선택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시 한번 이 리더십 체인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미국 땅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미국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따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낭망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지 가운데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 미국의 다음 4년을 아버지 하나님 매니지하고 또 책임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대통령과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 청교도의 정신으로 시작된 이 미국 땅 가운데에 온전하게 꽃피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리더십 체인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혼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